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6장입니다. 구약성경 1036면입니다. 제5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이사야 55장과는 조금 다른 결이지만 그래도 함께 본다면 구원의 초대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은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시장터에서 초대돼서 잔치에 초대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이 초대하시는,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럼 이렇게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에는 악을 버리라, 그리고 회개하라, 자기의 생각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냥 무조건 버리고 돌이키기만 하면 신앙생활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닐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방향과 또 삶의 방식이라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이제 첫 번째 독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은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나서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실상은 두 번째로 받아서 읽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이제 이 말씀을 읽던 사람들, 첫 번째 독자들은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처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되죠.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이제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 말씀 1장에서 39장까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공의와 정의를 지켜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조들이 잘못된 길을 끝까지 가죠. 그래서 심판의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 말고 그렇게 화려하게 예배드리고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나를 막 추앙하는데 그거 말고 너희 마음과 생각이 진짜 어디 있느냐. 계속해서 그걸 물어보시고 삶에서 왜 너희는 정의와 공의를 다 잃어버렸느냐. 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느냐. 이사야 1장에 39장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그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제는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실 때 사는 방법이 회개라는 것은 이제는 공의,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그것을 먼저 요구하시죠. 그리고 나서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이제 다시 공의를 이루실 텐데 그 말씀이 40장에서 55장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과거와 현재를 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이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비슷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그리고 이제 구원이 가까이 왔으면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거하며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을 지켜라. 또 하나는 악을 행하지 말아라. 두 가지를 이제 동등되게 말씀합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독자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포로지에서는요, 실제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페르시아, 바사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노예살이를 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회복이 될 때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지금은 우리가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나라 법으로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7일의 하루를 쉬게 합니다. 일요일을 쉬게 하죠. 언제부터 우리가 일요일을 쉬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조선시대만 해도 일요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게 1900년대 이후부터 이제 미국, 유럽의 문화가 오면서 일주일에 한 번 쉬는 휴일이라는 개념이 생겼죠. 이 서구에서 나온 개념인데 이게 바로 이제 기독교 국가에서 대부분 시행했던 또 이슬람 국가에서 시행했던 제도들입니다. 안식일의 개념이 단지 휴일이다라는 게 아닙니다. 쉬라는 것이 아니라 그날만큼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바라봐도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쉬셨던 날. 바로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라라는 것은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라. 내가 수고로 일하지 않아도 일주일에 하루라는 7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지키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날. 그날이 바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다음날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지켰는데요. 지금도 이제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사베스데이 하면은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습니다. 그 사베스라고 등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한 층 한 층 움직입니다. 지나치게 율법화가 됐는데 그렇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날, 그게 안식일입니다.
또 하나는 악을 행하지 아니어야 하리라. 반대로 얘기하면 정의와 의를 지키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굳게 잡는 이들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풀어가는데 이제 아주 이게 독특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여기에 독특하게 세 사람을 더 불러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3절에 보면 전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십니다.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보면 이방인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죠. 구약성경 전체는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실제로 신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왔어도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연합한 이방인, 즉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은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드문 이방인을 끌어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미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말씀 따로 삶 따로 살았던 것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품으라고 말씀하셨지만 품지 못하죠. 또 하나는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사실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보면 당시 이 고자라는 고자들은 여호와의 회에 들지 못하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의 회에 들지 못하게 하리라. 이것은 이제 하나의 문화인데요. 구약 시대의 문화는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이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것을 하나님의 회에서 끊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회에 들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기를 그들 또한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즉 내가 너를 내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숨어있는 문화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받아들였던 처음에 이제 포로지에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이제 지금은 바사에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사에서 고위직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성경에는 거의 나오지 않지만 대부분 거세를 당한 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사 문화에서 바사 나라에 속하지 않은 외국인들을 왕실에 들어와서 일하도록 할 때는 똑똑해도 그들을 거세해서 그들이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든 이들이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내가 원하도 원하지 않던 똑똑해서 바사 왕궁에서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은 거세를 당한 고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이제 문화 맥락이라서 이것을 모르면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실까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율법은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처럼 고자들은 회중에 여호와의 회에 들지 못한다. 선을 거놓고 배제를 했습니다. 자기들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혈통으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고자들에도 상관이 없다. 혈통 중심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거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도 이 말씀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기록된 말씀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믿었던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고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그럼 고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아들과 딸은 이제 혈통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이죠. 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어서 사람들이 기록하도록 하겠다. 근데 이것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야드 바셴이라는 추모관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추모관이 있는데요. 홀로코스트 추모관 이름이 야드 바셈, 바로 기념물과 이름이란 뜻입니다. 내가 기억하라. 기념물을 줄 텐데 기념물을 이렇게 새겨라. 바로 여기서 따온 말씀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기념물이 되어라. 바드야셈. 사람들은 다 잃어버려도 내가 기억하겠다라는 기념물로 그 바드 야셴이라는 홀로코스트 추모관을 만드는데요. 죽은 사람들 어떻게 누가 기억해 주겠습니까? 내가 기억하겠다. 기념물로 삼아라. 바로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이방인에 대한 말씀인데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방인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시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이 됐다. 그 이방인이라면 내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함께 두겠다. 근데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께서 너무 화가 나서 성전을 뒤집어 엎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말씀인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죠. 근데 이게 장사가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이 장사가 돈 벌자고 하는 장사인데 성전을 이용해서 했던 장사입니다. 이게 밖에서는 팔지 못하게 하고 이 안에서 파는 비둘기나 동물을 팔아서 예배를 드려라. 집에서 가져온 것 허락하지 않고 아주 고리대금처럼 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이용했던 장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화를 내고 뒤집어 엎으시죠.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정말 예배해야 될 예배 처소에서 그것 하기보다는 돈벌이 장사로 전락해버린 거죠. 근데 오히려 이방인들은 안식을 정말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는 이방인들이 있다. 그들이 진짜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크리스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다.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나 8절에도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그들이 진짜 내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이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어떻게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느냐. 명목상 크리스찬, 내가 주일에 예배 나옵니다. 내가 정말 주일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립니다. 내가 직분이 있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신실하게 믿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에 부적합하다고 생각됐던 이방인, 고자, 그리고 쫓겨난 사람들을 내가 모아서 내 백성을 만들겠다. 그 기준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매 순간마다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짓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11절에는 아주 심하게 말하죠.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콕 꼬집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내가 내 백성이라고 칭하지 않겠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이스라엘, 내 백성이라 하지 않고 새 이스라엘, 내가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내가 새 이스라엘을 세워서 내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느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매사에 신뢰하며 살아가는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으로 허락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고 예수님 믿을 수 있을 텐데 더 이상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바른 믿음 갖게 해주십시오. 제가 정말 주님께 붙들린 삶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고 물을 사라. 그리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대로 와라. 악한 일을 버리고 또 잘못된 생각을 다 버리고 회개하며 와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또한 악한 일에서 벗어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악한 일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생각에 제한된 믿음의 사람들이라,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범주에 밖에 있어도 이방인들도 또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고자들도,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며 내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믿음, 바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며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명목상으로 나는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다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눈 밖에 나 있는 염소와 같은 사람은 아닌지 우리 자신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